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영성 수련한 교회 두 번째 본래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18장 말씀을 먼저 봤습니다. 여러분 18장에는 어떤 일이 나오죠? 예, 엘리야가 우리가 여러분 보통 기도원을 요즘에는 기도원을 잘 안 가지만 기도원을 가면 기도원 중에 굉장히 많은 이름의 기도원이 있어요. 갈멜살 기도원. 예. 그 무등산에 있는 것도 갈멜산 기도원인가요? 그 갈멜산 기도원이 바로 이 18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예언자들 850명과 여호와의 예언자 엘리야가 850대 1로 이제 싸움을 한 거죠. 치고받고 싸움을 했다 그게 아니라 기도의 싸움을 벌인 겁니다. 싸움을 했는데 이겼어요. 엘리야가 한 병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겨서 결과가 뭐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이 승리로 인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은혜를 전국으로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승리와 기적과 같은 은혜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 19장에 여러분 엄청난 승리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스럽게 이제 모든 게 잘 풀리고 다 좋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엘리야가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왕과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또 인생에서 삶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삶은 옳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 내가 옳은 일 했는데, 내가 정말 올바른 일 했는데, 내가 맞는 일 했는데, 엘리야 생각에는 자기가 맞거든요. 내가 맞는 일 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너무 많잖아요.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도 많고요. 우리나라도 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다가 죽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겠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빚도 이름도 없이 남기지 못하고 그냥 순교하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런 분들은 실제 돌아가신 분도 많고요.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합니다. 18장의 엄청난 외적인 승리, 이 외적인 승리에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내면적 성숙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7, 80년대 그 엄청난 부흥과 성장 이후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는 내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기회를 많이 놓쳤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저는 이제 수련이라고 봅니다.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수련 중심의 신앙생활로 옮겨가는 게 참 필요한 일이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기도는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련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중에 원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도 있고 내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도 있고 이 기도를 기존의 기도와 차별하기 위해서 수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지만 이건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도 중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전통으로 있는 기도의 또 다른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수련의 첫 번째로 수련은 내 약함, 내 부족함을 다 극복해가지고 내가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수련이라고요?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수련은 내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기 개발의 영향으로 내가 부족함, 연약함 이걸 다 채우고 내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걸 수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수련의 기본은요.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공격받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어항이 있는데 물고기를 키워요. 조그만 물고기들이 많은데 이 물고기들이 가끔씩 상처를 받으면 상처가 나요. 뭐 어찌해서 상처가 나요. 그럼 다른 물고기들이
그 상처를 어떻게 할까요? 막 감싸주고 데일밴드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그럴까요? 더 공격합니다. 그 상처난 데를 계속 물어 뜯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닭한테 더 많이 봐요. 닭들은 정말 쪼거든요. 그 상처를. 그래서 결국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은요, 동물 세상에서는 자기 약점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약점 내보이면 죽으니까요. 우리는 이걸 동물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도 봅니다. 정치에서 특별히 많이 보고요. 우리 세상에서 그냥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내 약함이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약함이 왜 강함이에요? 신앙은 신비를 인정하고 따르는 건데 약함이고 강함이다. 세상에서는, 동물 세계에서는 약함을 내놓으면 오히려 공격받아요. 그래서 약함을 웬만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면 쓰게 되고, 가면 쓰면 절대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로 내 약함을 어디다 내보내요? 내가 주로, 만약 애기들이 친구한테 얻어 터지고 왔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한테 자랑합니까? 나 누구한테 얻어 터졌다? 저는 그러면 뭐 받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더 왕따 당한대요. 옛날에 왕따는 제가 중학교 때 그 깡패 같은 애한테, 그 깡패 같은 애가 우리 반에 한 명 있었는데, 깡패 같은 애가 아니라 깡패인데, 그 이름도 김두한인가 됐어요. 두한이. 그래서 두한. 그래서 이름도 두한이었어요.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애가 또 내가 그 애한테 한번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억울했거든요. 진짜 이 전두환 같은 애가 때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너무 억울했는데 그 애가 워낙 난폭하고 싸움도 잘하니까 주변 애들이 뭐라고 못해요. 근데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은 내가 그렇게 얻어맞았을 때 다른 친구가 내 가방 들어주고, 내가 가방 들어줄게, 그리고 매점 가서 뭐 사주고, 버스비도 대신 내주고 이랬어요. 이러니까 그게 회복이 되고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예 그런 걸까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왕따를 시켜버려요. 사랑받을 기회를 없애버려요. 이게 더 오히려 아프고 서럽고 눈물 나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나 오늘 누구한테 맞았어 라고 하면 엄마가 공격하나요? 엄마가 막 같이 화를 내요. 어떤 놈의 자식이 했냐고 막 학교 가서 막 같이 화내주고 죽여온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더 강해져요. 왜 집에서는 내 약함을 얘기합니까? 엄마가 편들어 주니까. 아빠가 지지해 주니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니까. 왜 가정에서는 얘기합니까? 가정에서 얘기하면 더 강해지니까. 더 강해지니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 약함을 내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대단한 도움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가방 들어주고 과자 사주고 버스비 대신 내주고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특별히 삶의 교회가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2배로 기뻐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는 강해져요. 근데 그 강해지는 게 힘을 줘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해진다라고 할 때 힘 받아서 강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뭘 받을 때 우리는 강해져요? 사랑받을 때 강해져요. 애기들이 어떻게 해서 커나가나요? 사랑받아야 커나가요. 사랑받으면 강해져요. 근데 강해지는데 폭력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강해져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함을 내보여야 돼요. 내 약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아픔과 눈물과 고민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하나하나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수련의 첫 번째는 내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는 것. 근데 교회에서 또 주변에서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게 수련이에요. 그걸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약함을 그대로 내보이잖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하게 해줬는데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시고요. 먹고 쉬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먹고 쉬어라. 너 얼마나 애썼느냐? 먹고 쉬어라. 자라. 2번이나 또 깨어나니까 먹고 쉬어라. 수련의 2번째는 내 본래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수련의 실은 더 큰 목적입니다. 본래의 목적입니다.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 여러분, 나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커피 같은 것도 볼 때, 저는 젊었을 때 커피 되게 많이 마셨거든요. 프린커피 마셨는데, 지금은 저 프린커피 마시면 속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한 방울도 못 마셔요. 마시면 이게 아파요. 실제로 아파요. 그래서 저를 죽이시려면 프린커피를 주시고 딱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이거 안 마시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고 하면 제가 머지않아 죽을 거예요. 프린커피를 한 잔만 마시면 바로 아프거든요. 근데 더 안 좋은 건 자판기 커피예요. 그래서 자판기 커피가 진짜 안 좋구나. 내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커피 전문가하고 커피 중독자, 다시 얘기하면 비유를 다시 들면 알코올 전문가하고 알코올 중독자는 뭐가 다를까요? 예, 알코올 중독자는 음미를 하죠. 이건 보혜구나. 이건 금복주구나. 이건 금방 알아요. 그리고 또 커피 같은 것도 딱 마시면 이건 케냐 AA구나. 이건 예가체프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중독자는 뭐예요? 중독자는 양으로 승부해요. 양으로. 이게 생활에서도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에서도 보면 사람도 음미를 할 수 있으면 전문가가 되면 각각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외모가 아름답고 이 사람은 외모가 아름답지는 않아도 정말 사람을 편하게 하는 그런 깊은 아름다움이 있고 이분은 지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이분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각각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수련이 없으면 사람은 딱 2종류밖에 없어요. 뭘까요? 돈 많냐, 돈 없냐, 이거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볼 때 여자는 딱 2종류밖에 없어요. 이쁘대, 안 이쁘대? 그거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볼 때 남자는요? 돈 많냐, 돈 없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순위로 매겨지게 돼요. 기준이 2개밖에 없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 기도가 굉장히 강하고 어떤 교회는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 돌보고 어떤 교회는 찬양이 좋고 어떤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근데 이런 음미하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도 딱 2종류밖에 없어요. 뭐예요? 크냐 작냐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좋고 작은 교회는 나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약함을 인정할 때 뭐가 드러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약함이죠. 네.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들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강함이 드러나요. 강함이 그때 발견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장미꽃하고 안개꽃 봤을 때 누구나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안개꽃이에요. 안개꽃은 나도 장미꽃처럼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저 아름다움을 만나야 되는데 라고 하면 그는 우울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엘리야처럼. 그런데 장미꽃의 아름다움은 장미꽃의 거고 나만의 아름다움, 안개꽃만의 아름다움이 있어. 그 주변을 배경으로 키워주고 또 수없이 많은 꽃봉오리들이
있고 안개처럼 주변을 감싸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 그것만의 아름다움이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나와요. 나는 장미꽃처럼 저렇게 화려한 아름다움은 없지만 했을 때 안개꽃만의 아름다움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이것은 내 약함을 그대로 인정했을 때 드러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은 각기 자기답게 생활할 수 있어요. 교회도 자기답게. 줄 세우는 게 아니니까. 이쁘냐 안 이쁘냐, 돈 많냐 적냐, 크냐 작냐, 이걸로만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국방부 장관하고 같은 부대를 나왔거든요. 지금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에요. 저도 방위. 같은 부대에서 일했다 그 말이 아니라 방위 나왔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상무대에서 방위할 때 우리 방위 부대가 한 50명 됐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방위가 한번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천초목이 떨어요. 제초 작업을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뜨면 진짜 산천초목이 덜덜덜 떨어요. 우리가 딱 이렇게 커터를 갖고 딱 출전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모든 산천초목이 두려움에 떨거든요. 그래서 제초 작업을 딱 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제초 작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제초 작업을 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나라는 뭔 놈의 나라. 풀 뽑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나 나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제초 작업한 게 나라 지킨 거예요? 내가 취사병이에요. 나 오늘 밥만 만들었어. 근데 그게 나라를 지킨 거래요. 그게 나라를 지킨 건가요? 네. 제초 작업을 한 것이 나라를 지킨 거고요. 밥을 지은 것이 나라를 지킨 거고, 눈 치운 것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근데 이 사이가 너무 멀어요. 제초 작업을 한 거하고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멀어. 멀기 때문에 탁 안 다가오는 거예요. 뭔 제초 작업을 한 것이 나라를 지킨 거야? 근데 그게 나라를 지킨 거예요. 영성 수련은 바로 제초 작업과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본래의 아름다움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움. 혹시 오늘 만약 눈이 와서 교회 앞에 눈을 치웠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나 오늘 눈 치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멀지만 분명히 연결돼 있어요. 내가 오늘 아내와 남편을 격려하는 말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거예요. 수련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내 본래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그걸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교회에 그걸 원하고 있다고 봐요. 오늘 본문에 자,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으로 피했어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딘가요? 호렙산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호렙산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세와 관련해서. 떨기나무는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지도를 준비 못해서 미안해요. 시나이 반도 아세요? 이스라엘 밑에 이렇게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반도 있죠. 그 밑으로 홍해가 있고
이렇게 삼각형 시나이 반도 아세요? 네, 그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그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 아프리카하고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예요. 근데 그 시나이 반도의 제일 끝에 시내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굉장히 많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기까지 도망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잖아요. 이집트를 떠나 있었잖아요.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 돌판을 받죠. 그 십계명을 받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번개가 치고요.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고 하고 하면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장엄하고 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일이 딱 그거예요.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우레 같은 천둥 소리가 들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장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했죠. 근데 방금 얘기한 그 장엄한 일이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동일한 장소인 시내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엄청나게 장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시내산으로 도망하면서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일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크고 장엄한 일 속에 모세한테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동일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작고 세미한 음성이라 그러는데 원어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침묵 가운데 들리는 소리예요. 침묵이면 침묵이고 소리면 소리인데 침묵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이 원래 원어예요. 침묵 가운데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 장엄한 일이 모두 지나가고 난 뒤에 정말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 주변이 침묵하고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는 침묵인데 소리라는 말이에요. 들리지 않는 소리.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모세는 엄청나게 크고 장엄한 광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항상 달라지세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야가 갔는데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 가운데 들리지 않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전에는 7, 80년대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성장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은 오히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습, 침묵 가운데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련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멀어요. 아까 제초 작업하고 나라 지키고 왔어. 이거하고 먼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쩌면 별것 아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함만이 아니라 우리는
들리지 않는 침묵 가운데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지식은 과거 거예요. 지식은 과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식은 또 현재와 만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새롭게 만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금년도 수련하는 교회가 표입니다. 여러분, 같이 수련해 주십시오. 기도하듯이 수련해 주시고 그 수련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우리 교회 기초 수련은 뭐예요? 매시 정각 예수 기도 하시고 두 번째 감사일기 쓰십시오. 함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야 운동이 됩니다. 혼자 하는 건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운동이 되고 지금 한국교회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작은 노트 꼭 마련하시고요. 그걸 찍어가지고 올려주세요. 창피한데 안 올리는 사람이 더 창피해요. 그러니까 올려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보도 안 해요. 저도 계속 새벽 기도에 올리는데 뭐 솔직히 나도 남의 우리 안명희 장로님 묵상 올리는데 나도 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짧게 하기 때문에 제 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전에 오부덕 권사님이 제가 계속 이렇게 1:1 양육과정 하면서 제 렉시오 DB나 올렸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당연히. 굉장히 요약해서 올렸으니까 나만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정말 수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목표는 저는 설교를 빨리 끝내는 거. 근데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66개 국제기구에서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탈퇴했어요. 그 중에는 기후위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도 탈퇴했어요. 미국이. 그거 만들었던 나라인데. 그 기후위기 뭐 이런 데도 탈퇴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산화탄소 그냥 배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좀 보여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룹들은 실제로 기후위기를 믿지 않아요. 기후위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룹의 대단히 핵심 세력이 미국의 기독교 집단이에요. 기독교 그룹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여러분, 저는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필요하지만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비판 엄청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봐요. 거기서 우리 교회는 기독교가 자기 기독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저는 이 시대의 수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내 약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일기를 꼭 쓰세요. 매시성각 예수기도 요 두 개에 집중해서 해주시고 그래서 내면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내면에 침묵 가운데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음성을 따라가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 약함 이렇게 보였을 때 그걸 감싸주고 여기서 사랑이 나고 사랑은 흠없고 잘난 사람들은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사랑 없어도 되죠. 존경하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거니까. 그러나 사랑은
흠집이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수련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사랑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나는 약해져요. 나는 약해지는데 그 공동체는 강해지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100년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 서울 남대문 앞에 보면 남대문 상동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1907년도 청년의 명단, 한 교회의 청년의 명단이에요. 김구, 신채호, 안창호, 또 이회영, 그리고 헤이그 밀사 누구죠? 이준 열사. 또 3인방 있잖아요. 이준, 아무튼 그 사람, 제가 지금 이건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라서 그렇게, 예, 우리 역사책에 기록된 인물들 17명이 그 당시에 청년의 회원이었어요. 이승만도 거기 회원이었어요. 청년의 회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각각의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했어요. 개인으로는 정말 볼품 없었어요. 연약한 사람들, 나라 잃은 사람들, 그때 실제적으로 나라를 잃었거든요. 1910년도에 일제강점기로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는 1905년도부터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나라 잃은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모이니까 그들의 공동체는 나라를 움직일 만큼 강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강해지고 나니까 개인은 강해졌는데 전체적으로는 약해져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모습이고. 개인으로는 국무총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 보면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회장님들 막 이런 분들 기독교인 많은데 기독교는 약해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수련하는 내용, 내 약함과 그리고 내 본질적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이런 수련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부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100여 년 전에 남대문 상동교회하고 바로 그 상동교회와 같은 일을 뭐 감히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뜰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래서 같이 한 걸음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연약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강해지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트럼프나 한국의 극우 보수 기독교가 엉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침묵 가운데 울리는 소리를 따라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길을 이렇게 적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적은 거 감사일기 쓰고 메시성각 예수 기도하고. 근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감사일기 쓰고 메시성각 예수 기도한다 그래서 뭐가 확 변하지 않아요. 내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일은 결국 뭘로 연결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믿고 우리 같이 그 걸음을 걷는 슬기교회 성안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 초기 교회 공동체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약했습니다. 주로 많은 성도들이 하층민들이었고 백정도 많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한국의 초기 교회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개인은 약했는데 공동체는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한국교회 열왕기상 18장처럼 성장의 시기 때 개인은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동체는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사랑이 없어졌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높아지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커졌는데 소리 없는 침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 이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속안에 옳은 대로 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는 흩어지고 공동체는 약해졌습니다. 주님, 금년도 수련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이 제목을 따라 우리 성도들 수련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는 이런 트럼프를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런 기독교 얼마든지 비판해야 되고 또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한 걸음으로는 우리 자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제1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